어, 오늘 나눌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나누던 말씀하고 좀 궤를 달리 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송하기 시작했던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한 번은 우리도 이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광고 좀 보죠. 나는 신이다의 공식 예고편입니다. 한 1분 남짓 되는데요. 그것부터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결국은 메시아다. 정명석이 이 시대에 온 메시아다. 제이미스는 왜 메이플을 협박하는 거죠? 제가 사실을 밝힐까봐? 한 200에서 250개 교회까지는 올라간 것 같고 항상 여성들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다 키 크고 이뻐요. 그 목사는 엄청 기도하시고 성경을 2000번 읽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여? 나 쳐다봐 하나님. 사실을 밝히고 한 명이라도 진짜 그런 피해자 안 나오게 하고 싶어요. 황령은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여성 신도들이 총재 정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정명석의 성폭행과 이런 사실들이 처음으로 세상에 폭로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뭘 찍나? 이재록 목사는 목사의 탈을 쓴 사기꾼이었지. 교주 김기수는 자신을 신격화시킨 뒤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 박순자가 신이었나요? 뭐 나 안 따르면은 뭐 니들 다 죽는다. 그거지 뭐. 32명이 같은 장소에서 죽었다. 완전 공포였죠. 저도 24년가라면 10억 원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앙 유지하면서 끝까지 계속 밀고 나가. 안녕. 네, 이단 사이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일주일 동안 자료 조사도 좀 하고 이것저것 준비를 좀 하는데 이게 좀 꺼려지는 게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될 뿐 아니라 강단에서 나눌 만한 이야기들이 아니라서 더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화면에 보셨던 광고에 나온 그 다른 사건들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 김 기자 씨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거기 아가동산이요. 아가동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까 그 인터뷰했던 여자 있잖아요. 그 정말 무서웠죠. 불타는 배경 나오는 그 여자는 자기 아들을 때려 죽인 여자예요. 자기 아들을 때려 죽였는데 그걸로 재판이 돼서 증언을 할 때 끝내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증언을 번복하고 처음에는 김 기자 그 여자가 그 사람이 때리라고 해서 때린 거다. 때리다 보니 죽었다. 그렇게 증언을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항소가 거듭되어지면서 증언을 번복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은 거고 어쩌다가 죽은 겁니다. 하고 증언을 번복하는 바람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벌금만 56억 원이 벌금만 나왔는데 이 아가동산 신나라 레코드의 주인이에요. 이 아가동산 하던 이 김 기자라는 여자가 벌금 56억 원을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냈어요. 그냥 결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운 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을 교주로 믿다가 이 안상홍 하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아내 장길자를 이제 돌아가신 하나님 대신에 새로운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이 안상홍 증인회라고 불리던 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지금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만희를 교주로 믿는 신천지가 14만 명이 넘은 지는 한참이 지났고요. 그 외에도 한농복구회, 그 외에도 신천지에서 나온 또 다른 이단들이 심각하게 우리 주변에 횡행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거 하나하나 집어서 이거는 이단이라서 위험하고 저렇게 접근하는 것은 이단이라서 위험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이단이 이단인 줄 알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교회가 혹은 내가 속한 곳이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면 여기는 내가 끊어야 될 때인가 보다. 혈연이 좀 끌려도 지연이 끌리고 학연이 끌리고 관계가 좀 끌려도 끊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좀 잡수시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그 첫 번째가 거짓말입니다. 성경부터 먼저 한 절 같이 보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여기는 문제가 있는 데다. 적어도 이단과 사이비는 아니라도 그 비슷하게는 가고 있는 건가 보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아버지가 목사라도 그런 교회는 내 친한 사람 혹은 학연과 지연과 뭐가 끌렸든 끊어내고 단호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위선자들과 논쟁하시는 중에 이 악한 것들의 뒤에 있는 배후에 대해서 정체를 밝히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고 그 아비는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신천지에서 자주 혹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안성홍 증인에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이단들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요구가 뭐냐 하면 성경 공부하자예요. 그들이 말하는 교리, 그들이 믿는 교주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고 그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일들에 가면 매번 첫 번째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들이 나누고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게 뭐냐 하면 성경 공부가 시작되면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으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걸 비밀로 좀 하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일을 아버지에게나 혹은 교회 교역자들에게 비밀로 하는 게 좋겠다. 성경 공부하러 간다 그러지 말고 어디 딴 데 간다 그러고 영어 공부한다 그러고 어디 동아리 간다 그러고 어디 좋은 사람 만나러 간다 그런다고 하자. 사실과 다르게 뭔가를 숨겨야 되는 모임이 됐어요. 그러면 눈치는 채셔야 됩니다. 여기가 정상은 아니겠구나. 여기가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많겠구나.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왜 전화 받으면 통장에서 돈 이체당하고 이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보이스피싱의 마지막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이체잖아요. 이체. 현금을 찾거나 이체해주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만 막으면 큰 피해까지 이어지는 것은 대부분 막을 수 있대요. 요즘엔 또 기술이 발전해서 전화 오는 대로 확인 전화 해보겠다고 똑같은 전화번호를 통화 누르면 엉뚱한 대로 간다 그러긴 합니다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체를 하지 않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이 이단과 사이비도 비슷해서 그와 친하게 지내는 것, 교제하는 것 얼마든지 또 다 우리가 다른 의도를 가질 수 있으니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 성경 공부하러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성경 공부하러 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성경 공부하러 가지 않는 더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비밀 성경 공부예요. 어디 갈 수 있죠. 어디 가서 집회에 참석할 수 있고
어디 찾아가서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항상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다음 걸음이 뭐냐 하면 성경 공부인데 이 성경 공부는 비밀로 해야 돼.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럴 때 이거는 비밀로 해야 됩니다. 그럴 일이 있을까요? 단언컨대 정상적인 교회라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나하고 친한 사람, 오랫동안 우리 애기 봐주고 우리 집안일 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던 사람이 내게 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거나, 혹은 좋은 선교사님이 있는데 가서 좀 말씀을 들어보자, 대신 교회에다 얘기하지 말고 목회자하고 이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것만 지켜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상하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러 가거나 무슨 일이 생길 때 자꾸 얘기를 좀 해주시면 돼요. 누군가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럽니다. 그러고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 전화 몇 통하면 그냥 알 수 있어요. 때때로 물에 한 통화를 제가 하거든요. 공부하겠다,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경 공부합니다, 하러 갑니다 그러길래 제가 훌륭한 선교사라는 그분하고 능력 있는 전도사라는 그분하고 몇 번 통화를 해봐서 제가 알거든요. 정말 죄송한데 아니라 그러면 제가 100배 사죄하고 100배 용서를 빌긴 하겠는데 혹시 신학교를 어디 나오셨습니까? 하고 뭐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신뢰가 될 줄 알면서도 물었는데 한참 신랑이 끝에 이 사람이 한 30-40분 통화를 했나 봐요. 결국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스위스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했대요. 네? 틀림없이 우리가 아는 어떤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었다 그랬는데 출신 학교가 이상한 거예요. 잠깐 전화를 끊고 알아봤죠. 열심히 검색해봤어요. 그런 신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교회에 전화를 해봤죠. 그런 전도사가 있었냐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대신 비밀로 하면 도울 방법이 없는, 거짓말을 요구하거나 거짓말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분위기의 모임이 있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회의가 있다면 여러분, 혈연과 상관없이 끊는 게 맞습니다. 지연과 학연, 그런 인연과 상관없이 끊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살아야 그 사람을 나중에라도 살릴 수 있는 소망이 눈꽃만큼이라도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 당연하게 오고 가는 교회라면 교회를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신격화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서 항상 드러나는 게 이거예요. 말씀부터 먼저 같이 읽지요.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주목할 것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을 온전히 받으시고도 변화되지 않고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어디 갔는데 지나치게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 모임에서 커요. 그 사람이 결정한 것, 그 사람이 선택한 것,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대로만 되는 모임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이단과 사이비는 아니라도 좋은 교회는 아닌 겁니다. 만약 그런 교회와 관계가 되고 그런 분들하고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교회를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 일단은 제게 와서 좀 뭐라고 하시든지 그게 안 먹히거든 교회를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단의 시작이 여기에요. 그 사람의 얘기만 옳고 그 사람의 의견대로만 돼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은 이단이 아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단이 되거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 같아요. 뭐 이 지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이걸 확실하게 아는 건 제가 목사라서 그래요. 저는 은퇴하고 나면 성도로 돌아갈 거거든요. 성도로 돌아가서 같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들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그 교회에 속해서 그렇게 묻혀서 살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알겠는 거예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더 많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은퇴할 즈음 되니까 욕심에 눈이 가려지고 욕심에 마음이 딱딱해지고 목이 뻣뻣해지는 여러 사례를 봤거든요. 아, 이게 오래 할 만한 일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가난하니까 비교적 안전한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보다 한 2배쯤 더 많아지고 한 10배쯤 더 많아지고 나면 얼마든지 나 같은 별것 아닌 사람도 교만해질 수 있겠고 내 생각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그게 옳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겠어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옳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히 주의 말씀을 맡아서 여기 서 있기는 하나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럽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인 사람들인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마음이 먹먹해지고 불편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신이다, 날 봐, 하나님이 안 보여, 뭐 그런 말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는 위험한 곳이에요. 거길 떠나는 겁니다. 거기 아버지가 계셔도 떠난 거고 거기에 연인이 있어도 떠나는 겁니다. 거기 아들이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떠나야죠. 지난 화요일 날 이단을 주제로 한 강연 포럼에 참석했다 왔거든요. 다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이 그랬어요.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이단에 우리 아는 사람이 빠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했어요. 근데 전문가가 앞에 앉아 있으니 질문하고 싶은 게 많았겠죠. 대답하는데 여러분 정말 슬픈 대답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관계를 끊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이었어요. 가장 좋은 대안과 대처는 한번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해결할 방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안 가야 돼. 예방해야 되는데 그 예방하는 방법 첫 번째가 거짓말을 요구하거나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교회라면 떠나는 게 좋겠다. 한 사람의 의견과 한 사람의 생각이 그저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지는 교회라면 그런 모임이라면 떠나는 게 좋겠다. 세 번째, 양심이 통용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이라면 떠나는 게 좋겠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일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것들 두 가지 거짓말과 그리고 신격화는 우리가 쉽게 눈치를 채는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약한 면모를 보여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어떻게 하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믿음, 한 가지는 착한 양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주로 뭐만 다뤘냐 하면 믿음을 어떻게 배울 건가 하는 것을 열심히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우리의 성화가 어떻게 우리의 몸에 익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양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지만 믿음을 얻고 나면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망가진 양심을 회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믿음이 좋은데 인간성이 파괴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물론 그 착함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들어온 믿음, 우리에게 들어온 건강한 믿음은, 그 살아있고 능력있고 운동력 있는 믿음은 우리의 죽은 양심을 자극해요. 우리 죽은 양심을 부추깁니다. 우리 죽은 양심에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뒤에서 등떠으로 힘을 줘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은 지 한 5년 지났어요. 한 10년쯤 됐어요. 예수 믿은 지 이제 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아직 착하지 않다면, 아직 모나고, 아직 함부로 말하고, 아직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다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믿음과 양심이 함께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잘 붙어 있어야 이게 건강한 믿음인 거고, 이 양심이 소홀해지고 이 양심에 대해서 파선하게 되면 그 양심만 파선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이 파선한 거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 상식이 통하는 교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더 많은 교회들이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파선해 버렸어요. 세상에서는 세습하는 문제와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교회를 비판하는데, 그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온갖 구석구석을 찾아서 왜 우리가 세습해도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애쓰는 모양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부정을 지르는 목사를 중심으로 다시 교회가 개척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3.1교회 전병욱 목사는 성추행범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감싸는 총회와 노회가 있었고요. 교회에서 전병금을 다 받았거든요. 충분히 받았거든요. 충분히 받고 3년 안에 개척하지 않고 목회를 하지 않고 쉬겠습니다 라고 약속해놓고는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 인근에 홍대 큰 교회를 개척해서 그 3.1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1,000명 넘게 빼갔잖아요. 그런데도 노회에서 치리하지 않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교회에서 공사를 맡아서 교회 공사를 했던 분들이 교회에서 했던 공사인데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애가 타고 부도를 당하는 여러분들을 꽤 많이 만나봤거든. 상식적이지 않은 것, 양심이 지켜지지 않는 것. 그런 교회는 지금은 이단이 아니라 앞으로 이단이 될 소지가 다분한 교회인 겁니다. 떠나야죠. 목사와의 안면, 거기 있는 다른 여러 사람들과의 인맥 때문에 거기 계속 있을 일은 절대로 아닌 거죠. 혹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가거든 막으셔야 됩니다. 막아야 되고, 혹시 그런 일의 주범이 저이거든 쫓아내야죠. 절 지킬 게 아니라 교회를 지켜야죠. 우리 중에 누구를 지킬 게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이단에게 빠진 사람, 이단에게 자꾸 넘어가는 성도들을 막을 수 있겠고 저들은 고사하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여전히 숙제일 겁니다. 이 숙제를 하는 방법이 사실은 이단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울의 편지로 기록된 많은 편지들 중에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를 향한 경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이단들에 대한 경고와 이단들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한 사도들의 노력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경계하고 긴장하고 있다가 전화가 와서 갑자기 엄마 내 휴대폰이 망가졌는데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거 보이스피싱인가 뭐 이거 여기에 놀래야 되잖아요. 어디가 같이 친하게 지냈던 누구가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근데 이거 비밀로 해야 돼. 그럼 이건 좀 이상하네.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거.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나쁘게 분별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그릇되게, 엉뚱하게, 다른 의도로 사용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신천지에 성경 공부를 시키는 강사가 되려면 성경 구절을 4,000개에서 6,000개를 외워야 강사가 된대요. 그 사람들의 성경 구절 4,000개를 암송하고 6,000개를 암송한 결론이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옳게 읽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바르게 읽지 못하면 구원에 도착하지 못하는 거고, 엉뚱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만희나 장길자나 그 외에 다른 엉뚱한 것들에게 매여 사는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옳게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신격화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을 목사에게만 맡겨두는 일의 결과가 그릇 분별하게 되는 일의 시작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맡은 자는 맞지만 목사만 말씀을 맡았다고 생각하고 목사가 해석하고 목사가 준비한 말씀만으로 내 신앙생활이 충분하다고 착각하는 게 파선의 지름길인 거예요. 목사 혼자 할 일도 아니고 목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누가 해요? 직접 하셔야죠. 언제까지 떠먹여요? 언제까지 묵상한 것들 이렇게 다 보내서 제대로 읽지도 않지만 언제까지 그래요? 내가 읽어야죠. 내가 읽고 내가 생각해야죠. 좋은 예가 되는 베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당했냐면 말씀을 제대로 전해보기도 전에 깡패들에게 불량배들에게 두들겨 맞고 겨우 쫓겨나서 도망 나왔어요. 그것도 일행과 헤어져서 겨우 쫓겨나왔습니다. 쫓겨나와서 베레아 그 옆에 이웃 동네 베레아에 갔는데 그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그 폭력적인 사람하고 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랐냐 하면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고요. 앞에서 말하는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가 반쪽.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렇게 들었던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던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고 성경을 펼쳐서 비교해 봤다는 거예요. 여기가 나머지 반쪽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이 되는 거고 앞에 것만 하면 이거는 불분명하거나 혹은 맹목적인 신앙이 되거나 혹은 신격화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내 신앙생활에 충분한 것을 다 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여러분 잘 기억도 안 나잖아요. 주일날 들은 말씀 월요일날 생각이 나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우리 중에 한두 분 빼고는 기억 안 날 거거든요. 안 날걸요? 적어도 그 한두 분 중에 어떤 주는 저도 끼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전해놓고도 무슨 말씀을 전했더라 생각이 잘 안 나요. 돌아서면 설교하잖아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할까요? 이거 제가 쓴 설교거든요. 이거 제가 쓰고 제가 공부해서 제가 만든 설교예요. 제가 하고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니까 다 기억하신다고요? 거짓말일 겁니다. 기억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거 하나, 거기다가 읽으셔야 돼요. 직접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싶은데 그 가르치는 성경, 열심히 가르치는 것의 목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시키고 성경을 읽고 고민해 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만약 그렇게만 되면 제가 애쓰고 부족하게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걸 제가 믿으니까 그 읽고 생각하는 중에 말씀이 그 생각을 바꾸실 거고 그 삶을 바꾸실 거고 그 인격을 바꾸셔서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이 잘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낼 걸 믿거든요. 여기까지가 제 역할이고 제 목표입니다. 4월 달부터 매일 성경 묵상 페스티벌을 시작합니다. 돌아서면 설교하는 일들을 제가 한 달쯤 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대신 매일 성경 집필하는 분을 모셔서 4주 동안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는 예배 인도만 하고 저도 청중이 돼서 4주 동안은 말씀을 들을 거예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 효과는 그 사이에 설교를 쉬는 사이에 내가 그동안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좀 쉬면서 돌아볼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10년 동안 저한테서만 우리 부흥회도 한번 잘 안 하니까 저하고 제가 준비한 설교, 제가 준비한 말씀만 나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지 어떠는지도 별로 잘 모르겠고 만약에 우물 속에 빠진 거죠. 우리 서로 다. 이때 다른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듣고 나눠보면 우리 이 젊은 임 목사가 설교를 꽤 잘하네 이런 것도 생각 좀 해보고 생각보다 우리 임 목사가 설교를 못하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 현 주소를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거 성경을 스스로 읽는 연습을 시작하는 겁니다. 수요일 날 세미나가 진행이 될 텐데 그때 여러분 그동안 수요예배 안 오시던 분들 특히 우리 청년들 눈 마주친 꼭 수요일 날 와서 청년들이 앞에서 강사 목사님하고 나눔을 할 겁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대표로 여러분 뒤에 이렇게 앉으셔서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면 되는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성경 묵상 교재만 20년 넘게 집필한 데가 성서 유니온이에요. 거기서 그 책을 집필하는 사람들이 이 세미나를 인도하러 올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묵상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한 4주 동안 이렇게 훈련을 좀 받을 거예요.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아들들 데리고 참석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 와서 같이 배울 수 있으면 여기 한 4주 동안 이걸 배우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평생 그 방법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게 되면 알아서 말씀 붙잡고 그 아이들이 알아서 이렇게 잘 성장해 가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게 이단과 사이비를 위한 성경의 대책이고 우리가 가진 거의 유일한 대책이니 이것에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영상 하나를 더 볼 거예요. 이게 시간이 좀 길입니다. 한 7분짜리 영상인데 특별히 이번에 우리 대학생활을 시작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 위해서 또 같이 좀 말해줄 거리를 위해서 좀 영상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같이 영상 좀 보죠. 좀 깁니다.
신학기는 이단단체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죠. 코로나로 이들의 활동이 예전만 못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여러 이단단체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다가오는데요. 이 문제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지금부터 바른미디어가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위장과 사칭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장교회, 위장동아리 등을 운영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사칭은 물론 한국의 주요 교단들의 로고를 도용해 간판으로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죠. 교회 소속 교단을 확인하고 교회가 해당 교단에 소속돼 있는지를 재확인까지 해야 확실합니다. 대학가의 위장동아리와 위장행사는 이단의 주 포섭 방법입니다. 성경공부, 축구, 댄스, 악기 동아리 등 가용한 모든 동아리를 만들어 포섭에 활용하는데요. 이단 신도인 재학생이 강의실을 대관해 이단 신도를 강사로 세워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죠. 행사 장소가 학교란 이유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참석하는 행사를 학교 측에서 인지하고 있는지, 주최자는 누군지, 연역은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검증되지 않은 교회 밖 비밀리에 하는 성경공부 모임은 아예 참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종 위장, 사칭, 만남 등의 끝은 교회 밖 비밀리에 하는 성경공부입니다. 성경공부가 시작되면 사탄의 방해가 시작되니 가족, 교역자 등에게 비밀로 하라라는 말로 시작되는 성경공부는 결코 건전하지 않겠죠. 처음부터 교주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단의 성경공부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아닌 교주를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에 미혹됐다라는 말은 신천지의 교리를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이 일은 단순히 관계 맺는 것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 밖 비밀리에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 이뤄집니다. 신천지의 성경 공부는 성경을 보는 눈을 바꾸는 작업인데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단이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하지만 사실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천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신천지 같은 단체에서 사람을 통제하는 방식은 공포심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1년에 1명 포섭하지 못하면 110만 원씩 벌금을 내게 했고 수시로 정신교육을 시켰죠. 구원의 유지와 탈락 사이에서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신천지의 조직 유지 방식입니다. 따라서 수뇌부에서 지시하는 포섭 방식이 자신과 맞지 않을 경우 신도들은 알아서 자신의 방식으로 포섭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방식이 등장하기도 하죠. 때문에 방법에 집중하지 말고 맺은 관계가 어디로 가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셋째, 공식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단은 정체를 숨기며 활동하는 동시에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명칭과 공식 명칭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성범죄로 10년간 복역한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는 JMS는 기독교 복음선교회가 공식 명칭입니다. 구원파는 공식 명칭도 한 단체 이름도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권신찬, 유병헌 구원파는 기독교 복음침례회, IYF를 앞세워 청년들에게 접근하는 박옥수 구원파는 기쁜 소식 선교회,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하는 이요한 구원파는 대한예수교 침례회 혹은 생명의 말씀 선교회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이단도 알려진 이름과 공식 명칭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안식교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몰몬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가 공식 명칭입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채널의 공식 명칭으로 이단 예방하기 영상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는 대형 이단 사이비 단체보다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단체들의 활동이 더 많아지고 유튜브를 기반으로 불건전한 주장을 하는 곳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죠.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한 곳들도 있습니다. 해로운 신앙은 어떤 가르침을 무비판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발생한다는 부스의 말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온갖 해로운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죠. 장기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나가시면서 지금 당장은 늘 교역자들과 소통하면서 생소한 콘텐츠 혹은 가르침을 만나면 질문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게 안전합니다. 5째, 소속된 공동체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단에 접근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 결핍이 있는 사람, 낮은 자존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단은 교리 이전에 나는 너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가오기 때문이죠. 이단은 곧 관계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더 개인화되는 추세고 그로 인한 고립으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겠죠. 코로나로 인해 약물 중독, 우울증 환자가 더 늘어난 것처럼 말이죠. 이단은 그들을 A급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양의 탈을 쓰고 다가가겠죠. 사람이 이단에 미혹돼 가정과 교회를 등지는 이유는 가정과 교회보다 그곳이 더 좋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또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요?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에 관심을 가지며 대책의 균형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예방법부터 우리가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까지 생각해 봤는데요. 잘 분별하는 동시에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감으로 우리 신앙이 더욱 성숙하길 소망합니다. 바른미디어에서는 계속해서 공신력 있는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에 여러분들 검색을 하셔서 바른미디어를 검색하시면 몇 군데 중에 이게 뜨거든요. 강사 목사님이 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냥 보지 마시고 뭐 해야 된다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요거까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알고리즘 우리가 이걸 한 번씩 검색해 주면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더 쉽게 노출될 거고 이게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지면 혹시라도 갈등하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한번 멈칫거리고 질문해 주지 않을까, 물어봐 주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유튜브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 서로를 잘 돌아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천국 가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